예. 아마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렸던 기쁨 7가지를 아마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의 이슈는 착하게 살는 것. 착하게 사셨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괜찮으셨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을 거니까라고 한다면 기존 종교에서, 교회나 절에서 2단, 3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착하게 사는 걸 보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습이고 또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신데렐라라든가 금도끼, 은도끼라든가 여러 가지 동화들을 보면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존재들이 나타나서 조건이 있어요. 착해야 됩니까? 안 착해야 됩니까? 착해야 돼요. 흥부가 착했던 것처럼 금도끼, 은도끼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도끼를 다 가져간 사람이 정직했던 것처럼 내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인류가 알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교회나 또 절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도덕이라는 생각 속에서 착하게 살면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나 어떤 신이, 부처라든가 이런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교회에서는 여기다 조금 더 첨가를 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을 주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큰 상을 줄 거야. 저는 아마 지난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 내가 착하게 사는 건 싫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착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편해요. 최소한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할 거야. 나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함몰되고 여기에 빠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준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마치 죄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나는 굉장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준 거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준 것에 불과하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몇몇 가지의 착한 일들, 주일날 안 빠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거 참고 교회에 오는 거,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싶어도 성경 말씀에 뺏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뺏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몇몇 가지. 저 사람들은 바람 피고 나쁜 짓 하는데 나는 바람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니까 이런 몇 가지의 경우들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에게 끊임없이 착해야 된다는 강요를 해요. 이건 종교가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게 뭐야?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할 것이고 착하게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뭐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착하게 살아? 나 지금보다 어떻게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희 딸이 저 뒤에 있는데 저희 딸이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겨울에도 그 짧은, 그
학생 교복 밑에 스타킹을 잘 안 신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굉장히 걱정을 하지. 추운데 좀 이렇게 신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러는데 큰아이가 얘기하기를 저 때는 한만 얘기해도 몰라. 나도 저 때는 추운지 몰랐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3 때, 중2 때. 이때는 추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나면 대학생쯤 되니까 이제는 겨울에 추운 것도 알겠고 내가 왜 그렇게 추운데 그러고 다녔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경험되지요. 나이를 점점 많이 먹어갈수록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이 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데 지금 내 생각에 갇혀서 나는 오름이고 그들은 미숙하다고 판단을 할 때도 참 많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착함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착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고 모험적인 삶일 줄 믿습니다. 비밀을 알게 될 때 착하게 된다. 그 비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믿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진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착해져야 한다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강요해왔어.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성도들이 착하고 성도들이 목사 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편해요? 목사가 편해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또 남편이나 부인이 막 너무너무 착하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편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줘서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게 괜찮네. 더 이상 그 착하게 사는 모습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성도의 모습이고 꿈이 있는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숙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배워왔다면 이런 생각 들일 거예요. 내가 한 6개월 동안 뭘 감사했지? 야, 감사 제목을 하면서 이걸 감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숙제니까 나는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성도니까 제목을 쭉 써가지고 그럼 감사를 왜 해야 되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사는데 나는 왜 감사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래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는데 입에서 감사해야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이쁘게 여겨서 복을 준대. 이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럼 왜 감사라고 했을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감사 조건을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희 목사님? 장원초 장로님? 다들 아닌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1년 동안 감사한 사람이 김영희 목사님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조건을 찾아보면 참 많아요. 아들도 낳지, 난 아들도 못 낳는데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돌도 됐지. 뭐 참 이렇게 이유를 들려고 하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면 또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참 많다는 거죠. 불만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니까 이래서 감사하는 거야. 전혀.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를 보이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재물을 드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미국을 시작한 청교도들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열악하고 척박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하면 복을 받을 거니까가 아니라는 거죠.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싫은 우리의 고백이 11조라는 헌신과 희생과 포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열심히 뭔가 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쁘게 여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줄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믿어져서 나타난 우리의 결과와 반응들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주님이 택한 사람이 됐을까요? 주님이 하여간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할게요. 베드로를 부르셔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졌던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온 삶을 우리의 삶과 조명해서 한번 비추어보자는 겁니다. 실은 말씀의 주제에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느 한 속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성소 속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자기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터전을 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열매가 없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굉장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 주부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 또 직장인이라는 자리,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해 줍니다.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미디안의 사람들이 그 곡식을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즙을 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큰 통이에요. 저도 이제 독일을 갈 때 가봤더니 그 맥주통을 보니까 저보다 몇 배 큰 어마어마한 통들이 이렇게 발효시키는 통이 있더라고요. 포도주 틀도 그런 틀이겠죠. 굉장히 큰 틀이에요. 그런 곡식을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밖에서 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런 틀 속에서 먼지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그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이었다.
농사꾼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물건을 뺏어가고 그런 아주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지키고 지역을 위해서 내가 먼지를 먹고 이 먼지가루 때문에 내 폐 속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생길지라도 나는 이걸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했던 게 바로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아모스는 어땠습니까? 뽕나무 재배하면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니는구나,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그 양치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그는 열심히 살았다는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친구와 함께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마을만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뛰어가요. 여러분 같아도 뛰어가죠. 베드로 그랬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밤새 친구들과 나가서 물고기 잡았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두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는 건 결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배를 잠깐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한 것도 하나님 그를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서울대학 간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인아,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 나올 거지? 교회에서 엄마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인이는 엄마 기도반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인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자로서 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난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한 거야. 상대적으로 착함을 자꾸 설정하려고. 착함은 절대적이에요. 나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무슨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마.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밤에 와서 철야하는데 깨가 납니다. 우리 성도도 내가 몇 시까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몸이 너무 힘든데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지. 우리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한테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착하게 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장정원님 가게에 잠깐 가지고 있어 갔더니 장로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참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해 주시죠. 네가 그 산 밑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단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만남이고 또한 체험입니다. 예,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보면 그 체험이 조금은 길이 갈 수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유지되게 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내 속에 계속 우리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수제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가득 잡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벌게 됐으면 예수님 쫓아다니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는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가룟유다가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간 거지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에 물고기 잡은 걸 어떻게 했죠?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아가지고 집에다 주고 갔나요? 그 자리에 버려도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잘못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새로운 기준점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착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꼭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이러면서 이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요 이거는 내 욕심이에요. 맞아요 나는 왜 하나님보다 돈을 이렇게 더 살아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건 옳은 거예요. 이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옳아 이게 아니라 내 기준은 예수님이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분을 쫓아다니면 나도 기적을 볼 수 있고 능력을 볼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높아지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에서 고백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도를 해요. Do it! 뭔가 해야 돼. 뭘 해야 되죠? 교회 잘 나와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헌금만 해야 되고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것이죠. 저 사람 거짓말 2개 하는데 나 거짓말 하나밖에 안 했어. 그럼 난 저 사람보다 착한 거야. 이런 착함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조금은 달라요. 어떨 때 많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면 참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지만 참 나는 많이 틀려요. 왜? 기준점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결정이 당장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옳다는 것조차도 알아요. 그럼 거기에 순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나는 이제 결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한 착하게 사는 근거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만 더 할게요. 세 번째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할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 착한 사람들은요, 나만 중요해. 내 것이 굉장히 중요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드린다. 이거 절대로 안 돼. 근데 교회를 다니면 이걸 참 많이 강조해요. 근데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리고 베풀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목적의식. 돈을 왜 벌어요? 왜 벌어요? 그렇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4칸, 5칸 하려고 그렇게 그런 목적이 돈의 목적이 돼서는 아니죠. 어떻게 잘 씁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거는 끊임없이 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어디 가서 김장군이 밥값 잘 내시죠? 장군 밥값 잘 내는 분은 제가 잘 아는데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뭐 누가 사는 내 신발은 왜 운동화끈이 짧지? 이러지 말자고요. 지금 앞에 나가서 땡 먼저 내가 살게요. 이게 대접해야죠. 좀 그러지 않고요. 왜? 하나님 믿으시니까. 베풀고 쓰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열심히 사람들을 베풀고 쓰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큰 산이 아니요. 그 돈 좀 아끼면 부자 되시는 거예요, 자꾸? 그거 안 아껴도요? 그거 아낀다고 부자 안 돼요. 자꾸 베풀. 물론 더치페이라는 말도 있고 네가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접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접하는 게 좋으세요? 대접받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요, 대접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저는 가랭이가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문제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군가를 식사를 하는데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허세를 떨고 내가 뭐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밥 먹어가지고 내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건 나는 아니야. 이건 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준비해 주시길. 그랬더니 주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나중에 그랬더니 그 배가 가득 찰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잖아. 여기다 자꾸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만큼 많이 벌려면 배를 들여야 돼. 이 설교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해요. 아니, 그냥 그 자체를 보자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냐고요. 버렸잖아요. 베드로에 있어서 그 물고기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예수님께서 요구했을 때 베드로는 아낌없이 자기 배를 드렸다는 거죠.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은 사명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전 그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고 감사해요. 근데 그런 저에게 뭘 맡겨주셔? 그렇게 그 일을 잘하면 복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일 시킨 거 맞을까?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저에게 무언가 맡겨주시겠대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건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린다. 예.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서 복을 누려가지고 드릴 수 있다.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적대할 수 있다. 그건 자꾸 해보세요. 더 신뢰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오늘 모든 말씀의 초점이고 결과입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형편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사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착하게 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고백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